우선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셔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한 중삼층으로. 그랬는데 금방 차더라고요. 500명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냥 어디서 보내주시는지 그냥 뭐 내가 무슨 애쓸 필요도 없고 금방 교인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순간에 좀 교만해져가지고 야, 내가 설교를 잘하는 모양이지? 내가 목회를 잘하는 모양이지? 한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한순간에요, 그냥.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고. 그랬는데 그 주간 수요일 날 보니까 교인이 안 나왔어요, 다. 어른은 우리 집 사람하고 피아노 반주뿐이고 애들 몇 명밖에 없고 안 나왔어요.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네. 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큰일 났죠, 개척교회가. 예. 갑자기 교인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막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그냥 집에 안 가고 기도했어요. 내 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왜 교인이 안 나오는지. 그런데 그냥 몇 시간을 그냥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그냥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개척했고 내가 하지 누가 해요? 주님은 그저 축복하시는 것뿐이지.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잖아요. 주석책이고 설교집이고 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개척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고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하신다는 건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회개하니까 이 수영로 교회는 네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웠느니라. 네가 잘나서 네가 설교 잘해서 네가 훌륭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양을 모아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모아주시면 대교회가 되고 조금 모아주시면 작은 교회 되고 주님이 그 양을 흩트리시면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없이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의 그 아버지를 볼 때 부러워했어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막 애들을 때리는 아버지를 봐도 아이고 나도 저렇게 날 때려주는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또 나 자신이 아버지가 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진짜 최고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요, 하나님을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대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지금도 그 고백은 여전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더 좋으신 아버지. 생각만 해도 좋으신 아버지. 네. 너무 행복해요. 네. 엄마의 사랑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때 그 하는 표정과 고백이 그렇죠. 그냥 그거 다 느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참 저를 사랑하셨는데 네.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게 너무 커가지고 목사님들 앞에서도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10배 이상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너만 사랑해? 너만 사랑해? 이러고. 근데 간혹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0배까지. 네. 10배. 네, 네. 평생. 네.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10배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10배 사랑을 받으셔서 그러셨는지 부산 수영로교회를 개척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6년, 8년 됐어요. 38년.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정필재 목사님의 그 뭐 인생이다, 거의 일생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 그렇죠. 수영로교회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네, 35살, 만으로 33살 때 예. 개척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72살이 됐으니까 아주 그냥 뭐 제 일생을 다 바친 거죠.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네. 사진 한 장 네네. 갖고 계시죠? 이 사진이 이게 이게 어디입니까? 외국인데요. 이게 인도 같은데. 인도. 인도 칼카타에서 처음으로 성시화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네. 자기들이 하겠다고. 무릎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책을 1만 권을 자기들이 인수했어요, 제 책을. 네.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읽고 막 감동을 받고 세미나에도 그냥 초계보적으로 다 모여서 사흘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성시화 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한 5천 명 정도 모였어요. 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별명도 또 있으시더라고.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예요? 정목사죠. 어렸을 정목사, 정목사. 초등학교 때? 6학년 때부터. 6학년 때부터요? 네. 오. 왜냐하면 네. 이제 제가 창신동에서 태어나서 창신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예, 예. 6학년 때 이제 전도받고 교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장차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뭘 하다가 가면 예수님이 날 만날 때 제일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 많이 하면 제일 기뻐하시겠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실 게 없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을 그냥 다 전도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뭐 제가 그냥 기도도 많이 하지, 그냥 학생들 앞에서 막 그냥 찬송도 부르지. 그러니까 아예 정목사, 정목사 그랬죠. 혹시 그런 학생이셨어요? 어디 이렇게 왜 네. 소풍 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찬송가 부르는 그런 학생이셨어요? 그러면 저는 전교생 앞에서 찬송 부르죠. 그것도 뭐 1절에서 4절까지 다 불러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런 찬양해서 너희들 부르고 있다. 빨리 예수 믿어라 하는 예. 식으로. 다 좋아했어요, 애들이. 이제 대개 학년마다 대표로 나가서 할 때 네. 우리 학년 애들은 거의 이제 나를 시켰어요. 그죠? 나가서 그냥 피리도 불고 그래도 꼭 찬송을 하죠. 피리를 불어도. 그리고 이제 찬송을 하고 그랬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부터 참 어떻게 보면 독특하셨네요. 아니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그러니까요. 네. 그러더니 40살에 끝내겠다는 비전을 품은 게 있어요, 목사님? 그때 이제 그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아주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예. 전도해 본 사람 아니면 모르죠. 그냥 주일날마다 아이들 전도해서 교회 네. 데리고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생기고 꿈이 생겨가지고 그러려고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예. 그러려고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돼서
이 나라를 복음화하면 아마 40대에는 끝나겠구나. 보고마가 다 되겠다. 네, 제 생각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가졌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 중학교 갈 형편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시험은 그래도 입학시험은 쳐봐라.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합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장학생이 됐어요. 네,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네. 예. 한 명씩 뽑는 그 장학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갈 때도 합격하기 전에 벌써 장학금이 미리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 주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다가 주님을 만날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네.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것도 아주 멋지게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정말 내 소원대로 제일 좋은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평생 목회도 아주 과분한 축복을 제가 받았어요. 중학교에 가기 어려울 만큼 너무 가난했죠. 가정 형편이 안 좋으셨었다 네, 그러셨잖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감당을 생활을 못 하셔서 빚을 많이 지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는 빚이 더 많아지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더 많아지고 대학교 가서는 그냥 뭐 제가 생활까지 다 해야 벌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는 아들 믿지 않는 분이셨었는데 괜찮으셨어요? 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뭐 장사하시고 이런데 바쁘니까 모르셨구나. 모르는 어떨 게 때? 아니죠. 아시는데도 뭐 자녀여 돌볼 시간 없죠. 아예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나가 자든지 뭐 산에 가 기도하든지 뭐 밤을 보내든지 우리 아들은 이제 항상 이제 공부도 자원해서 하니까 한 번도 공부해라는 소리 한 적 없어요. 네. 제가 오히려 좀 그만해라 그러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간다면 교회에서 철회하기도 하든지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하니까 이 쓸데없는 짓 하러 다니는 그러니까 아들이 믿으셨네. 아니니까 네. 걱정을 안 하시죠. 반대도 그냥 안 하시고. 반대는 하셨어요. 반대는 교회 하시고. 제가 중3 때 막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갈라 그랬더니 어머니는 맨날 무당을 이제 가까이 하고 매달 무당이 와요. 그런데 무당이 하는 얘기가 이 아들이 예수 믿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집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 보고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니까 막 야단을 치시면서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니까 나가라고 막 이제 막 야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아니 나 같은 효자가 어디 있느냐고 공부도 알아서 하고 내가 어머니 속 썩인 적이 있냐고 어머니가 내 속을 썩였지. 그것도 어렸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장학금도 다 받고. 그래서 이제 아니 예수 믿는 게 내 소원인데 그거 소원 하나 못 들어주시냐고 죽은 자식의 소원도 들어주시는데 제가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더니 교회 가면 되잖아 이러잖아요. 어머님이. 그래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예. 네. 그때부터 예수 믿은 거죠. 그 아들의 눈물이 네. 귀여움이 있었네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눈물을 보시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굴복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형제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형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조금 이렇게 책임을 안 지고 이제 저하고 동생이 주로 이제 그렇게 어머니를 잘 모셨는데 그 생활까지도 제가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입시생들 과외하셨어요. 5명을 이제 밤 12시까지 가르치고 새벽 5시에서 7시까지 가르치고 학교에 갔다가 오면 또 밤 12시까지 항상 그런 생활을 했는데 내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데모를 많이 했다고요. 데모하는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그거밖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졸업식 날 끝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4년 동안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잤지. 너무 고생했지. 그 다음에 미팅도 한번 못 해봤지. 그러니까 왜 나는 대학 4년을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그냥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했다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대학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잘 놀고 그냥 그렇죠. 얼마나 그렇죠. 기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완전히 묶어놓으셨어요. 딴짓 못하도록.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써 우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고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의 체험도 많이 하고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적도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아주 그냥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과 같은 그런 예. 체험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그 대학교까지의 고생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에 네. 아 하나님이 더 좀 세게 하시면 더 좋았을 걸, 더 기도 많이 했을 거고 더 큰 은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그때도 죽을 각오로 죽을 생각을 하면서 금식기도 하신 적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은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살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죽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왜냐하면 너무 죄 많은 세상이고 고생 많은 세상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빨리 죽으면 좋다. 왜?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제가 보는 눈이 너무 고생하는 세상, 죄 많은 세상. 그러니까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때 나는 24시간 주의 일만 하고 싶으니까 예. 나에게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날 좀 불러가 주세요. 나는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의 일을 한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날 좀 불러가 달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하도 죽고 싶어가지고 죽을 길을 찾았더니 길이 있어요. 금식기도 하다 죽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금식기도를 시작했어요. 죽기 위해서. 그런데 하루 지나도 안 죽고 이틀 지나도 안 죽고 사흘이 됐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예수님이나 모세 생각해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해도 안 죽잖아요. 방학은 30일인데. 어쩌지? 또 그동안에 얼마나 배고파요. 난 배고픈 거 싫은데. 방학 30일인 게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절대로 시간을 끌면 손해다. 배고프고 고생하니까. 그래서 그날은 내가 죽는 날로 정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날 밤에는 그냥 마음대로.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냥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불러가 달라고. 그때 주님이 기도하는 그 방에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아주 그냥 애원하시듯이 3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저한테 실제적으로 벌어지니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 말씀하시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남에 체험을 하면서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중단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든지 결정해야 될 때, 예. 그럴 때마다 저는 소원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걸 알고 그걸 따라서 하고 싶은 게 제 평생 소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 그래서 주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걸 놓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반드시 주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대로 순종해요. 그렇게 이제 목회를 쭉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최고의 예.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왜?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제일 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 모든 문제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지만은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분에게도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생각대로 잘 되면 잘 되는 줄 아는데 잘 돼서 망하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 그 창신동 분이 부산 가서 개척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공국 군목을 예. 3년 했는데 2년을 부산에서 하다가 제대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대할 때쯤 되니까 5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쉽잖아요. 예. 근데 5군데서 오라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예.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급하니까 5교회 중에 한 교회라도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무조건 갑니다. 예. 하나님은 아예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고 이제 기도했더니 정말 찾아왔어요. 네. 근데 부산에서 먼저 온 거예요. 그것도 예배당 지어줄게 개척을 하자고. 개척. 네, 그러니까 개척하는 거 저는 원치 않는데 그것도 부산에서. 전 서울 사람이니까 이제 서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을 특별히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데 월화수는 넘어가고 목요일 되니까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예.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냥 칼라 색깔로 그것도 아주 그냥 수천 명이 그냥 새까맣게 앉아있는 그 환상이 나타나면서 이 양떼들을 버리고 네가 어디로 가겠니? 이 양떼들 버리고 네가 어디로 가겠니? 자꾸 말씀을 주셔서 희한해요. 자꾸 기도도 할 수 없고 눈 감으면 보이니까. 근데 자꾸 주님은 나보고 이 양떼들 버리고 네가 어디 가겠느냐 이게.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개척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시작한 게 수영록교회인데 네. 주님이 언제나 말씀하신 거는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주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기도 참 많이 하셨다고 근데 들었어요. 기도를 이제 얼마나 길게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첫째로는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로운 기도 생활이 유지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빠지면 그건 아주 종교 행위고 형식적이고 예. 위장된 기도예요, 완전히.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는 그냥 굶느라고 고생하는 기도죠. 두 번째로는 언제나 기도는 초점이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크고 작은 일을
주님의 뜻을 알게 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른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그 두 가지가 중요해요. 목사님, 그 부산 그러면 이제 수영로 교회가 대표 교회가 됐잖아요. 그 부흥, 네. 그 특별한 그 부흥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선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셔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한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한 중삼층으로. 그랬는데 금방 차더라고요. 500명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냥 어디서 보내주시는지 그냥 뭐 내가 무슨 애쓸 필요도 없고 금방 교인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순간에 좀 교만해져가지고 야, 내가 설교를 잘하는 모양이지? 내가 목회를 잘하는 모양이지? 한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한순간에요, 그냥.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고. 그랬는데 그 주간 수요일 날 보니까 교인이 안 나왔어요, 다. 네? 어른은 우리 집 사람하고 피아노 반주뿐이고 애들 몇 명밖에 없고 안 나왔어요. 한 교회. 명도 안 나온 거예요? 네. 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큰일 났죠. 개척교회가. 예. 갑자기 교인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막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그냥 집에 안 가고 기도했어요. 내 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왜 교인이 안 나오는지. 그런데 그냥 몇 시간을 그냥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그냥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개척했고 내가 하지 누가 해요. 주님은 그저 축복하시는 것뿐이지.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잖아요. 주석책이고 설교집이고 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개척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고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회개하니까 이 수영로 교회는 네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웠느니라. 예. 네가 잘나서 네가 설교 잘해서 네가 훌륭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양을 모아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모아주시면 대교회가 되고 조금 모아주시면 작은 교회 되고 주님이 그 양을 흩트리시면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잘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것도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주님을 당회장으로 모시고 나는 교육 전도사다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그저 그 전도사 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예. 그리고 모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항상 주님께 주님이 맡으십시오. 주님이 당회장이시고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셔야지. 이거 잘못되면 주님 망신 내 망신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교인이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나 같은 목사 설교 들으러 누가 오겠습니까? 이 부근에 훌륭한 목사님이 너무 많고 교회도 많은데 누가 우리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올 사람 없습니다. 속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 기도 끝나고 뒷문이 열리면서 지각생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네. 지금까지도 얼마나 해요. 많이 하셨겠어요. 지금까지도 해요. 네, 네.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5천석이나 되니까 그게 항상 채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빈자리만 보이면 기도해요. 주님, 신방 좀 하세요, 신방. 그래가지고 빨리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딴 이제 데 있지 말고 설교하다 이거 보면 기억하게 하세요. 이러고. 자리가 꽉 차요. 네. 이제 설교하다 보면 차고 어떤 때는 막 그냥 넘쳐서 그냥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속으로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네.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36년간을 정말 계속 주님을 당회장으로 모시고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으니 또 후임 목회자를 세우셔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의 교회고 저는 마치 교육전도서라서 그저 충성한 것 뿐이니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이제 세우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으니까 예. 그 청빙위원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중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골라가지고 청빙위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후임을 이제 구했죠.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냥 순탄하게 그냥 오게 돼서 그래가지고 참 저보다도 더 훌륭한 교육자가 이제 와서 일을 참 잘하고 설교를 참 잘해요. 이규현 목사님. 네, 아주 그냥 몸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제가 5번씩 설교했는데 어제는 보니까 7번 했대요. 저녁 예배 설교까지 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6부 예배로 늘리고 아침 새벽도 밤 예배 있잖아요. 네. 8번씩 예배 드리는데 어제는 7번 했대요. 글쎄. 대단해요. 얼마나 열심히 호주에서 모셨죠. 네. 호주 시드니에 이제 세순교회라고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에 한 20년 목회 하다가 왔는데 수영록 교회랑도 연관이 좀 있었었죠. 우리 교회 20년 전에 거기 가기 전에 5년 동안 예.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계셨구나. 그때 성도들이 너무너무 이제 좋은 목사님으로 5년을 계셨으면. 네, 기억에 네. 남는 그런데 또 실제로 나가서 목회를 너무 잘하니까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또 부흥회도 인도하고 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검증도 이미 됐고 은혜도 받고 하니까 이제 후임 결정할 때 이제 순서를 저렇게 정했는데 첫 번째가 그분이 됐어요. 근데 그분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벌써.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모든 일이 아주 순순히 이렇게 잘 됐죠. 네, 네. 그 이규현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수영록 교회를 맡으시고 나서 목사님이 보시기에 글쎄 그 교회 이렇게 변한 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있나요? 많이 변했죠. 네. 저는 일찍이 예. 48년 목회 중에 한 20몇 년 전부터 빨리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세대는 옛세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교회, 경험한 목회, 내가 본받은 목회자들의 그 목회는 지나간 세대예요. 예. 지금은 그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빨리 포기했어요. 빨리 포기해서 부교육자들 다 많고 내 방법으로 해나가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대니까 여러분이 다 당회장이라고 생각해라.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좀 배워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죄만 지지 않으면 된다. 실수하는 건 내가 다 봐주겠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라. 소신껏 다 해봐라. 자유를 줬어요. 네. 그러니까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고 막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도 얼마나 열정도 다 생기고. 하니까 장로님들에게도 일체 간섭하지 말라고 놔두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역자들이 그냥 얼마나 기쁨으로 그냥 하는지 별별 일을 다 해요. 이 뭐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이 뭐 동남아시아 선교 여행도 가고 뭐 미국 남미까지도 가고 뭐 땅굴도 가고 뭐 독립기념관 뭐 선교사들 묘지 뭐 하여튼 그런 것에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뭐 교구별로도 우리 교구가 뭐 그냥 교인이 많으니까 한 교구만 해도 1,000명 이상 되니까 예, 예. 자기들끼리 체육대회도 하고 교회 전체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냥 활성화되는데 뭐 교회가 아주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교역자들이 또 행복해하고 네. 그러니까 성장이 빨라요. 교역자들 성장이 빠르고 또 교역자들이 잘해주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냥 계속 매년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 때 한 10,000명 정도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교육자들께도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시겠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처럼 때로는 큰 형님처럼 그런 지금은 것들을 이제 많이 아버지 해주신 뻘 것 되지만 같아요. 네. 옛날에는 이제 형님 네, 뻘 네. 됐는데 네. 제가 이제 그 개척 초기에 제가 볼 때 교역자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다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예.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 이 사람들하고 일하기 싫다고 나하고 같이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 다 내보내고 싶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이제 하니까 주님이 금방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들에게 평생에 제일 좋은 형님 목사님 밑에 있었다는 그런 추억이 될 만한 형님 목사가 되어줄 수 없겠니?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저는 봉봉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을 탓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그들에게 정말 좋은 형님 목사 노릇을 할 수가 없겠느냐. 네.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교역자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 기도응답 받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씀도 하셨어요? 혹시 내가 너네랑 다 헤어지고 싶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얘기할 땐 얼굴이 새카맨데 네. 예? 이제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당회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형이라고 생각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실수해도 괜찮다. 내가 다 봐주겠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주니까 그냥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은퇴하시고 더 바빠지시면서 엘레브 선교회를 만드셨어요? 엘레브 선교회. 엘레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다니시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네. 기도 제목은 간단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해달라는 거. 혹시 내가 죽는다면 병들어 죽지 말고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저의 아주 결정적인 기도예요. 네. 그리고 제 꿈은 이 나라를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보내주시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갈 마음으로 계속 지금 다니고 있죠.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은퇴 그러면은 할 일을 다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네. 예. 하나님 서역에서 은퇴란 없죠. 그럼요. 없죠. 예,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가는 날이 은퇴일까요? 주님 만나는 날 혹시 있다면 네. 그날이 은퇴겠죠. 그죠? 네, 맞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그 목사님 기도대로 주 뜻이 무엇입니까? 주 뜻을 구하는 그 기도, 그거를 좀 알아서 잘 가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을 두고 감사하시는 우리 정필도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계세요.